인간은 늘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아침이 오면 다짐을 하고 밤이 오면 반성을 합니다. 더 선하게 살겠다고, 더 정직하게 행동하겠다고, 더 사랑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다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지울 수 없는 얼룩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얼룩을 지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떤 이는 선행을 쌓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어.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남겨진 순간 그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은 여전합니다. 선한 일을 100번 해도 과거의 한 가지 잘못이 그를 괴롭힙니다. 1000명을 도와도 한 사람에게 준 상처가 그의 마음을 찌릅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합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비우려 애씁니다. 평안을 찾으려 하지만 정작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소음이 들립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자책의 목소리, 후회의 목소리, 두려움의 목소리. 그는 눈을 감지만 마음의 눈은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는 것은 그가 원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이는 더 엄격한 자기훈련으로 나아갑니다. 금식하고 절제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모든 종교적 의식을 철저히 지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행 끝에 남는 것은 지친 육체와 여전히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완벽을 추구할수록 완벽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모든 노력은 그 깊은 곳의 얼룩을 지우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인간은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은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 단절은 인간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마치 끊어진 전선처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빛이 켜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전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스위치도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선을 갈망하지만 선에 이르지 못합니다. 빛을 원하지만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지만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은 단지 바울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내적 분열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려는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법칙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은 말합니다. 용서해야 해. 그래야 올바른 거야.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반발합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해?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우리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미워하고 싶습니다. 이 분열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무게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으로 가릴 수 있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 기억들은 지워지지 않고 쌓여만 갑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우리의 죄책감도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시간은 기억을 흐리게 할 수는 있어도 그 깊은 곳의 얼룩까지 지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얼룩은 더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 결코 그것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우리는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한 일들, 오늘 한 말들, 오늘 가진 생각들.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후회는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뒤척이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야.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내일이 오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답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떠난 아들. 그는 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맙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할 만큼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제야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길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아들이 준비한 회개의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 그분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 제물의 피가 흘러야 했습니다. 왜 피였을까요?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죄의 대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대신 제물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이란 다른 것이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저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제단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피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루 종일 제사가 계속됩니다.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속죄 제사, 화목 제사.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집니다. 어린 양이 제단 위에 놓입니다. 죄인의 손이 양의 머리 위에 얹어집니다. 이것은 죄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내 죄가 이제 양에게 옮겨집니다. 제사장의 손에 칼이 들립니다. 칼날이 번쩍입니다. 양의 목에서 피가 흐릅니다. 순식간에 생명이 빠져나갑니다. 양은 죽습니다. 내 대신 죽습니다. 그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죄는 덮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사를 드려도 내일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 매주 매년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늘 들이대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단지 덮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잠시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빚을 갚지 못해 계속 이자만 내는 것과 같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만 계속 쌓여갑니다. 언젠가는 그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14절에서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언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러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매년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드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분은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야 했지만 살지 못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시간이 왔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밖 해골이라는 곳. 그곳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릅니다. 그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집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머리에 박히고 피가 얼굴로 흐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종교 지도자들도 비웃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옆에 달린 강도조차 그분을 비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내려올 수 있으셨습니다. 천사 군대를 부를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자리에 머무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그분이 계셔야 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되자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해가 빛을 잃습니다. 창조주가 죽어가시는데 피조물이 어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다는 것을. 당신의 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 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죄가 그곳에 모였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행동의 죄, 말의 죄, 생각의 죄. 크고 작은 모든 죄가 예수님 위에 쏟아졌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 역사상 유일하게 삼위일체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아버지는 돌아서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도 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단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었던 분이 이제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3시가 되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들이 열립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납니다. 백부장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흘 후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죽으셨다면 그분은 순교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죄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영수증입니다. 이 외침 다 이루었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죄를 위한 제사가 끝났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모든 헛된 노력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그 두꺼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죄를 덮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없애셨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덮는 것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천으로 얼룩을 덮으면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얼룩은 여전히 그 아래 존재합니다. 천을 들추면 얼룩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얼룩을 완전히 제거하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씻어내십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죄사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우리가 종교적 의식을 잘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죄사함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선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선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일 선물을 줄 때 그것은 자녀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 가져오는 자유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과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해야 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아주셨으니까.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순종합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죄사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사함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더 놀랍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를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지켜도 마음속 깊은 곳에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어둠을 틈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아마도 다른 바리새인들이 알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으니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 이 말은 니고데모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의 질문에는 어리둥절함이 가득합니다. 다시 태어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내심 있게 설명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개선이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탄생입니다. 첫 번째 탄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탄생, 곧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세례를 상징합니다. 옛 사람이 물에 잠기고 새 사람이 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은 씻음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씻겨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옷을 빨면 깨끗해지듯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새 생명의 숨결입니다. 창세기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것은 단지 형태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단지 명목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DNA를 받은 자녀가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것을 놀라운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개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수리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이제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애벌레와 나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애벌레가 크게 자라서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치 안에서 애벌레는 완전히 분해됩니다. 액체 상태가 됩니다. 원래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액체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체가 형성됩니다. 날개를 가진 하늘을 나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땅을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것입니다. 잎사귀를 먹던 존재가 이제 꽃의 꿀을 마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듭남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본성이 탄생합니다. 죄에 묶여있던 존재가 이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어둠 속을 걷던 사람이 이제 빛 가운데를 걷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또다시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탄생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와 장소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탄생, 거듭남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남은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평생 지속됩니다. 마치 자연적인 탄생이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사람의 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영적인 탄생도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마치 생맹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색을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 덜 중요해집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가치들이 그의 마음을 채웁니다. 사랑, 정의, 진리, 영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끊임없이 두려웠습니다. 실패할까봐, 거부당할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과거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저지른 실수들, 상처 준 사람들, 잘못된 선택들.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게 됩니다.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유합니다. 대신 감사가 자리 잡습니다. 이전에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이것을 가지지 못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나?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르게 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들을 봅니다. 생명, 건강, 가족, 친구들. 무엇보다 구원을 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끊임없이 불안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의 관계들이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샘물이 저절로 솟아나듯이 거듭난 사람의 삶에서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거듭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욕망도 변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갈망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갈망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갈급함입니다. 그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합니다. 죄에 대한 태도도 변합니다. 이전에는 죄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가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의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유혹을 받습니다.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를 지으면 그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드렸다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죄를 향해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넘어져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기쁘게 살아갑니다. 거듭남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이었지만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지금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합니다. 매번의 선택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것으로 심은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은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가벼운 환난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거듭난 사람의 삶은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본질상 빛납니다. 빛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빛납니다. 태양은 빛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을 발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도 본질상 빛을 발합니다. 억지로 선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합니다.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빛은 또한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작은 빛 하나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방에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어둠의 세력에 대항합니다.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보면 진리를 말합니다. 미움을 보면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악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유혹은 여전히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영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비밀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 쉽고 때로 어렵습니다. 때로 기쁘고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빛으로 살아갑니다.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변화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쁜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한가?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힘을 얻는가?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작하신 이가 또한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제 길을 잃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수치는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거듭남과 제사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나누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